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로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느니라. 에스라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됐죠. 완공이 되고 그게 6장 내용까지 이제 기록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 기초돌을 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게 내외적으로 방해를 놓기 때문에 힘을 잃어가지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먹기도 살기도 바쁜데 애들 자녀 양육하기도 바쁜데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전 왜 짓냐? 기초만 놓고요 16년간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금 그 마음들을 감동감화시켜서 일어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4년 만에 완성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기초성 놓고 시작해서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놀란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6장까지 내용이 다 정리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지요. 흘러서 7장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1세 유다 자손의 2차 귀환을 명하는 그 이야기가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7장부터는 주인공이 누굴까요? 학사겸인 제사장인 에스라죠. 1차 포로기한 때 누가 왔다고 그랬죠? 스룹바벨 중심으로. 2차 때는 누가 왔을까요? 학사 제사장인 에스라 중심으로. 3차 포로기한에는 또 나중에 또 있습니다. 성벽이 이제 재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민족이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막 더럽히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걸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가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보살핌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포로들이 똑같이 또 남은 자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로 나눠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성전 짓는 거에 집중을 두었고요. 2차 때 에스라의 중심으로 한 일은 뭘까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 연구 중심으로.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 때는 뭘까요? 외곽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하나씩 지내간 거죠. 아침에 뭐 다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 섬기는 것도 여러분 하나씩 하시면 돼요. 부족한 것들이 보이면은 가슴에 세우게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단계별로 가는 거죠. 우리 순범시카고에도 2025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단계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너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씩 풀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께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도 2025 프로젝트 중에 이 체육관 짓는 거는 반드시 완성될 겁니다. 바라보세요. 기도하시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 귀환하면서 에스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 성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써야 되느냐?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하나님이 찾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했다고 지도자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왕은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고레스 이후에 쭉 갔으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에스라에게 포로로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이 이게 후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줄까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칭찬 듣는 일꾼이었죠. 후원을 받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 한민족들이요 참 본이 돼야 됩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에스라가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니까 에스라가 갈 수 있도록 사람들까지 다 함께하게 해주는 거죠. 그때 돌아오면서 에스라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 위에 써야 되는 거죠. 말씀 위에 써야 됩니다. 순복음시카교회도 여기 이제 이전했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위에 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방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말로만 방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되나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 푹 잠겨서 그 사랑의 감격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2차 포로기한 때는 에스라 중심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자는 그런 자들입니다. 볼까요? 구체적으로 6절에 있습니다. 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에서 그냥 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딱 하나 여러분 집중해야 될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올까요? 상반절에 있는 것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이 찾는 일꾼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익숙한 자, 말씀에 통달한 자. 오늘 주신 메시지 말씀의 능력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일을 하는 자, 이런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에스라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에스라를 들어서 쓰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뭐 이제 전문가죠, 그죠? 그러면은 이 일에 그냥 올인해서 전문가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상생활하면서 말씀에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있어야 됩니다.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한 집안에 꼭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서서 모든 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방향을 정하고 갈 수 있도록.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믿고 성령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은요,
깨닫지 못했던까지도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감격한 이유로 말할 수 없잖아요. 성경 읽다가 무릎팍을 탁 쳐본 적 있으신가요? 이거구나. 은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가 임하게 하시거든요. 사모하세요.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강조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에베소 교회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면서 늘 선교하면서 편지 보내준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그랬잖아요. 목회서 신인데 거기에 바울이 마음이 다 담아 있거든요. 디모데에게 주는 말에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 위에 서라.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함이라.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온전히 되시기를 원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바쁘셔도요,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배고프면 뭐 하죠? 밥 먹고 하죠. 예. 물론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막 하다 보면 밥도 안 먹고 막 합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밥을 먹잖아요.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찌고 영원히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나아가려면요, 이 말씀에 서 있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예, 말씀의 능력자, 말씀 위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이 멋지게 쓰십니다. 하나님 쓰시면은 뭐 세상 문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죠?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게 중요하죠. 날마다 도움은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도울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일할 수 있게 필요한 돈도 허락해 주시고, 그게 순서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일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예. 근데 이걸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니까 교회는 돈 없이 사람 없이는 못한다. 그래서 자꾸 거기 집중해버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어디로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 세상에서 일할 때 사람이 일을 해요. 그리고 필요한 돈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예. 돈이 필요 없다, 뭐 사람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우선권 문제입니다. 우선권 문제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면은 채우시는 거죠. 사람도 채우시고 돈도 채워주시고. 이 영적인 이 원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볼까요? 7장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예. 직장의 상사 직원을 흔들어 놓고 사장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놔서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상황, 이런 어떤 일을 하는 상황이나 문제 부닥치면 자꾸 잊어먹어요, 우리가. 그죠? 이럴수록 말씀 위에 서는 훈련을 평상시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야 딱 정신 차릴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7장 9절 한번 보세요.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긴 대장정을 하잖아요.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가지고 다섯째 달 초하루, 그죠? 몇 달을 지나서 걸어서 수천 킬로가 되는 그 길을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가는 길목도 또 노임을 당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 노동력을 그냥 함부로 이렇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 나라의 주도권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자유함을 주는 것은 이게 쉽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인종차별도 있고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막 욕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거 마음에 안 들죠? 다 그러세요 지금. 자, 스포츠 운동도 참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세계적으로 또 이 영화도 잘 만들어가지고 다 칭찬 듣는데 저 정치가들이 그냥 엉망으로 만든다고. 근데요, 대통령 욕하고 국회의원들 맨날 욕해봐야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속은 좀 시원할는지 모르겠어요. 막 분이 나니까 막 욕하고 싶고, 그죠? 뭐 하기야, 옛날에 왕 안 보는 앞에서도 그냥 뒤돌아서서 욕하고 하는데 뭐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들을 욕한다고 나라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김정은 위원장 뭐 욕한다고 바뀌겠어요? 저 우상 숭배하는 자, 그냥 저 공산당원들 저 빨리 막 뒤집어지고 막 아무리 여러분 상상을 하고 뭐 그냥 여러 가지 해도요 안 바뀝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만지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그냥 그 욕만 하고 앉아서 있을 수 있나요? 부르짖어야죠. 그게 구체적으로 변화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 믿음 보시고 그렇됐기 때문에 풀어주시거든요. 이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자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더불어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물으실 거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았냐?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살았냐? 예, 있는 삶의 처소에서 있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살았냐? 그걸 물으시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해 주셨잖아요.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자를 찾으시죠? 네, 결심을 새롭게 하는 자. 새롭게 일어서자 이거죠. 새롭게. 전 참 이 새롭게 한다는 게 참 좋아요.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인하여서 지금 망하고 거꾸로 지고 엎어지고 죄악을 범해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구렁텅이 빠졌다 한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희망이 있는 거죠. 그 희망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통회 자복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결심하면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천국은
죄 안 지은 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이 가는 거잖아요. 지옥은 죄 지은 자들이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짓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다 죄 지은 인간들이 있어요. 차이는 뭐죠? 회개한 자는 천국이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고 그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서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은요, 똑같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 준다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언제든지 죄 지어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뭐 또 죄 짓고 뭐 그래도 되나요? 그런 걸 자꾸 생각하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리는 그래요. 죄 짓고 회개하면 다 갑니다. 용서받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뭘 놓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요, 회개하고 돌았으면은요, 똑같은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힘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괜히 자기에 앉아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래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요,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회개하고 돌았으면은요,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는데요, 또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되면 된다, 이런 논리로 가지 않고요, 감격이 있었어요. 돌아서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리는 어떤 죄악을 범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속에는 뭐가 있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결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찾아가세요. 말씀 볼까요?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뭘 하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생겨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죽묵이다 하고 살려내야 되겠다는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서 있는 자들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들고 전도하는 자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잠기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잠기면은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서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꿈을, 그 꿈을 이루는데 요셉 13년 동안에 꿈을 이루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꿈꾼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펼쳐졌어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거든요. 아이고, 믿어보고 부르짖어 봐야 다 헛것이야, 헛것이라고 그러면서 돼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난리냐.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람 꼬드기지 마세요, 이러면서 공격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꿈은요, 꿈꾸고 믿고 가는 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 보세요. 하나님 훈련장으로 만드시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하지 않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노예의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했다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형통한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우고 주인 섬기는 걸 배우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고관직들과 교제를 이루고 하이 소사이어티 커뮤니티에 들어가 가지고요, 정치가 어떤 건지 왕을 어떻게 섬기는 건지 다 배우잖아요. 그냥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런 구렁텅이가 어딨냐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전 지구촌이 팬데믹 현상 속에 있는 이때에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불만이 터지고 두렵고 힘들고 황당하고 뭐 일로 말할 수 없는 단어를 나열해도 한없이 나열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뭘까요?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있어요. 어떻게 깨달을까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에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아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나님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전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딱 정해놔놓고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야 돼.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때가 되면 저 마음 풀어질 것이다.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찾고 있으세요. 지금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한판에 새깁시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자, 말씀에 써 있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의지하는 자, 말씀의 능력으로 결심하며 일어서는 자,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일어서는 자,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면 내 인생의 문제도 풀어지고 앞날의 문제도 풀어지고 뚫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시고 나누는 정말로 멋진 인생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고 결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육체는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형통의 놀란 복을 받아 누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